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햇빛, 물, 바람 그런 것입니다. 온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물을 먹고 살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바람을 불어서 흔들거리며 깨워서 아주 성장하게 만드시는 그 성품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러는데 온 인류로 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선교사학을 마치고 지나가는 길목에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케냐하고 탄자니아 사이에 있는 높은 5,000m 되는 산인데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더운 지방에 눈을 볼 수 있어요. 5,000m 위에. 그 신기해요. 그렇게 떼약볕이고 뭐 40도가 차이 되는 떼약볕인데 5,000m 산 위에 눈이 쌓여 있어요. 그 눈이 녹아내려서 땅속으로 스며든답니다. 그리고 아주 지평선만 드넓은 그런 평야인데 그 지평선에 호수가 생겨요. 홍학들이 막 수십만 마리 그냥 떼거지로 앉아 있고요. 푸른 초장이 쫙 펼쳐 비도 안 오는데. 그래 거기에 코끼리고 뭐 얼룩말이고 뭐 사슴이고 이런 동물들이 엄청 많이 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제가 한참을 들여다봐서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만, 야, 저 동물들은 참 평화롭게 사는구나. 전부 다 하루 종일 풀만 뜯습니다. 하루 종일 풀만 뜨고 살아요. 누가 누구를 점령하고 싸우고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뛰어놀면서 그 더운데 그런 한 점 없는 그 평야에서 뛰어놀고 살더라고. 아주 뭐 수백 마리가 줄지어서 이렇게 풀 뜯으며 사는데 그 평야가 원체 넓어가지고서 하루 뜨고 지나가면 또 풀이 싹이 나오고 그런가 봐요. 천적이라고는 거기에 사자,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인 사자, 육식새인 것, 독수리 이것들이 천적인데 그것들은 뭐 이틀 만이나 뭐 2, 3일 만에 사슴 하나 잡아먹으면 나머지 사슴은 다 살아요. 이게 대수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마귀의 역할이고 짐승들이 이렇게 푸른 초장에 풀 뜯는 것을 바라보고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서 물을 먹고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으나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 은혜 가운데 살면 될 텐데 마음이 욕심이 생겨서 결국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살 상대를 죽이고 점령하기 위해서 피나는 전쟁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것처럼 보여요. 이거 우리가 정말 비정상적인 이 삶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하는 것도 그 아주 비정상적인 삶이죠. 그건 저주의 삶이지 그거는 평화를 이루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느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항상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둠에 살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살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마귀가 와도 금방 우리는 도망갈 수도 있고 대처할 수도 있어요. 대적할 수도 있고 어둠에 있으면 사자가 밥을 찾지만 낮에 가면 사자는 잠을 자고 그 주위에 한 1km 이상에는 짐승들이 알고 다 아나요. 쫓아봤자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밤이 되면 어둠이 되면 사자가 금방 가까운 데서 무르제끼거든요. 이와 같이 사람도 항상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떠났지만 안 믿는 자에게 다 햇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어둠에서 악한 걸 생각하고 남을 속이려고 생각하고 남을 꼬이려고 생각하고 사기를 치고 남에게 악하게 그를 죽이고 완전 범죄를 통해서 돈을 갈취하고 자기 영혼이 살겠다고 창고를 짓고 탐심을 쌓이는데 그건 아주 악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영혼이 살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도 태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살아가는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시편도 보면은 시편 136편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말씀하시고, 창조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깜깜한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리고 에덴을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없었으면 에덴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었으면 거기에 구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거기에 싹도 안 나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번연히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어둠 속에 들어가서 살고 남을 속이고 남을 몰래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러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재앙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복을 받지 않고 저주 삶이거든요. 이러면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선을 상급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있으면요,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건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전쟁의 삶밖에 있을 수 없고 저주의 삶,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는요, 전기불도 밝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는 반딧불도 굉장히 밝아요. 옛날 그래서 반딧불을 보고 책을 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침이 돼 해가 떠오르면요, 전기불이나 반딧불은 필요 없는 겁니다. 어둠에서 그 조그만을 가지고 영혼의 사회를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항상 빛 가운데 살아. 흑암이 깊은 혼돈 속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듣는 소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좌충우도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럼 더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길인지 모르고 살아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언제나 세상의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으면 초장이 이렇게 펼쳐지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도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빛 가운데 있어야 초장을 만날 수 있고 복을 만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으며 빛 가운데 있어야 질병도 치료될 수 있으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을 얻고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하 서나 난 항상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나타나면요, 괴롭히는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오는데 어둠이 그 속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다 스스로 도망가죠.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항상 어둠 속에 기어 들어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찾을까 욕심을 부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는 순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역순환적인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살아있어야 빛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어둠이 못 들어와요. 죽어있는 고기가 바다에 짠물이 들어오지 산 고기는 안 들어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우리는 질병이 있다 해서 뭐 하나님 엄마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사야 58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게 돼요. 빛 가운데 기도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해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빛 가운데 가십시오. 어둠에 있으면 전혀 복음의 효과가 100%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믿음의 자는 어둠에서 등불을 켜고 다니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추운가 다 알죠.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이 들어가면 세상의 추위가 사라지고 따뜻한 공기로 변화돼서 서로 화목하고 신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은 따뜻한 빛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빛 가운데서 그 빛이 열을 발산하고 그 빛이 열을 통해서 죄를 태워버리는 기가 막힌 일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기 때문에 빛은 굴곡이 없습니다. 직사로 광선을 쏘는 것입니다. 그 질병도 스스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평화롭게 풀을 뜯는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사자가 와도 대낮에는 피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어둠에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세상의 등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제가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요, 물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 킬리만자로에 만년설이 녹아서 그 대평화를 이렇게 적셔서 거기에 뭐 그늘도 없는데 나무 하나 없어요. 옛날에 호수였던지 모르겠는데 지평선이 그냥 가득해요. 나무 하나 없는데 그늘이 없어요. 그늘 속에 쉴 수가 없는 곳인데 그 떼학볕에 푸른 초장에 짐승들이 그걸 먹으면 하루 종일 풀만 뜯는데 평화롭습니다.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거긴 뭐 해하는 자가 없어요. 고통받는 것도 없고 약간 뜨거운 것이 좀 그래서 물에 펌져서 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코끼리도 물에 들어가고 헤엄도 치더라고. 그 등치가 호수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는 것 같더라고. 뭐 홍학이 뭐 수십만 마리가 날라서 앉아 있고 신기하더라고요. 이 물이 스며들므로 초장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는 말씀을 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식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면 그것이 물과 같아서 아주 청정물과 같아서 내 마음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가 막히게 꿈을 꿀 수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내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탁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물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고 목마르지 않게 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우리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하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말씀이 내 속에 스며 들어와 있어야 내 생각이 바르고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죠. 그리고 부지런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인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절로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내 만사가 형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영혼은 다 말씀을 먹고 건실해지고 건강해져서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약하지만 능력을 행사해서 성령이 여러분 손과 발을 들어서 능력을 만들어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말씀을 물로 증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야훼를 아는 지식을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겨서 여러분 마음에 촉촉하게 적셔져서 여러분 꿈꾸는 것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소방이 생기고 열매를 맺는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그런 지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성령과 함께 평생 동반자로 사십시오. 무슨 말이냐? 성령은 바람 같은 것입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바람은 위대합니다.
바람은 싹이 난 풀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나무를 흔들어 성장하게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람 흔들면서 마음속에 뭔가를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바람이 능력 행하는 것은 폭풍을 불어서 깨닫게 하려고 연단 속에 바람이 역사해서 나를 흔들어 제끼는 것입니다. 바람이 구름을 다 쫓아버리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연단하기 위해서도 스승같이 바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오셨지만, 성령님이 항상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오시고 말씀의 범주 내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자꾸 흔들어 제끼시고 자꾸 깨닫게 연단을 주시고 스승처럼 매질을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바람,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모든 동물들은 바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을 때 벌써 하나님의 영, 성령, 바람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살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성령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인정해 보십시오. 의지해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깨닫게 되고요, 내가 모르는 힘이 막 솟아나게 되고요, 내가 모르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돼요. 마사이족 그 떼약볕에 아주 소똥집에 사는 그 오그려서 사는 그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면 막 방방 뜹니다. 방방 떠. 그들은 자연 그대로 놓고 목축을 하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기르면서요, 그걸 먹고 젖을 먹고 고기를 잡아 먹고 그러고 살아요. 좀 여유가 왔으면 소를 팔아서 조금 뭐 곡식도 사고 그러긴 합디다. 한 2-3시간 걸어가 가지고서 그 사가지고 이고 들어와요. 물도 막 2-3시간 가서 물을 떠서 이고 들어와요. 우리 일만을 순복음교회 우리 김종호 성사님 거기 구피플에서 샘을 파야 돼요. 우리 교회도 캄보디아와 두 군데 샘을 파줬지만 거기는 샘 파는데 값이 더 비싸더라고요. 한 샘을 파는 3천만 원 들더라고요. 이 동남아는 2천만 원이면 되는데, 그거 물을 파놓으니까 그 주위에 이 인구가 막 불어나고 마을이 생기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 물을 기르러 그 수많은 길을 전부 여자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가부장적인 곳이라서 그 마사이족들은 뭐 검은 영웅이라 그러지만 전쟁을 잘하는지 모르겠으나 여인들을 아주 노예로 부려요. 한 남자가 3여인씩 거이더라고요. 어떤 데는 4여인이 그런 거. 한 집안에 가면 막 13명이 아니라 한 20-30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한 10개만 있으면 100명 내지 200명은 금방 모아요. 부흥이 잘 되는 겁니다. 와, 물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살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요, 낮이나 밤이나 어둠에도 항상 존재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어도 존재하고 빛 가운데서 존재합니다. 산이나 들이나 강에 있어도 성령님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성령을 속이면 바보 짓이에요. 그게. 성령 내 안에 계셔 보시죠. 그럼 알겠습니다. 성령님 그래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 속아가지고서 육체 벗고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응? 성령이 이와 같이 언제나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다 관심 가지고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녹화기로 쫙 녹화해가지고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시거든요. 그러니 바람은 없으면 다 죽는 것이니까 성령 바람같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염된 가스를 다 쫓아내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런 선하고 착한 성도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악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성령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 계시죠.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표현해서 바울은 항상 성령과 동의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설명하시고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그래서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얘기하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푸누마도 숨 쉰다 그런 뜻이고 바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숨을 쉬게 하시고 영이 참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해서 영이 강건해야 육체가 강건하고 육체가 강건하면 범사에 잘 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영을 먼저 우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을 따라 살면 틀림없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죠. 마치 풍선이 바람을 넣어서 불어넣으면 풍선이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싹 들어와서 풍선처럼 우리가 날아 살고 있어요. 마귀가 보면 이 사람은 성령이 있구나. 풍선에 쪼그라든 사람은 성령이 없구나. 그 벌써 알아요. 마귀가. 시험 당한 적 항상 풍선이 날아다니지 않는 풍선을 쫓아가 마귀는. 바람이 다 꺼져 있는 것을. 그래도 빛 가운데 있으니까 도망갈 수는 있어요. 그 어둠에 있을 때는 잡힙니다. 그 초원에도 사자가 낮에는 잠만 자요. 쫓아봤자 잡을 수가 없어요. 뭘 도망가를 어떻게 잡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보통 1km 떨어져 다 있는데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 사자 딱 봐도 그 주위에는 하나도 없어요. 동물들이 1km 번방은 없습니다. 밤이 되면 10m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래서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성령을 함께 성령께 인정하며 성령에 의지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권능이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만 함께 계시는 걸 믿고 동행하면 세상은 넉넉히 승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과 함께 동의하면 보혜사스럽을 얼마든지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성령을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도 왕이 좌정하신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연단 받을 때도 성령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고난과 연단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시죠.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도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안에 코로나 걸린 것은 성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틀림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을 손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도 아플과 동물처럼 하나님 내주신 햇빛을 받으며 살고 비와 또 물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고 바람 속에서는 강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복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면 살고 세상의 등대가 되고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에 상급받는 효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편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